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의 가히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율법이 복음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우리의 행위의 일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죄에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하여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생한 나의 공로이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일정한 파일을 확보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은 내가 믿었어, I do believe, 내가 믿었어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믿음 역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얘기하죠.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어떠함으로 기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 바로 그 칭의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반지라고 이야기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이아몬드의 정점에 있는 것을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축약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자연스럽게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가 그리스도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특별 사면을 맡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특별 사면을 행할 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유예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 구원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신 거고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은 그러한 목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기에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딜까요? 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우리가 더 깊은 지경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칭의의 문제는 기독교 복음의 하이라이트이고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칭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법정적 칭의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법원, 여기서 우리가 항소할 수 있어요. 고등법원 또 항소할 수 있죠. 하지만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은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칭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en Christo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정죄함이 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 condemnation, 정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는 죄 없어, 무죄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33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다 성취하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인간도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은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율법에 비추어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럼 그분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덩어리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모두 다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죄의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너 좀 선하게 살았냐, 너 좀 경건하게 살았냐, 궁극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말도 너무나 쉽게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습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지식적인 습득으로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면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무저갱에 빠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혼자 죽기 싫으니까 이 땅의 피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인류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 지난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아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값없이 무죄 선언을 얻게 되고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가끔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좀 강대국에서 태어났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강남에서 낳았으면, 좀 나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무엇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이런 구원의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있고 내가 뭐 누릴 게 없을까? 내가 뭐 받을 게 없을까? 이러한 정도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그 지경이 됐을까요? 무지와 냉담한 마음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것은 무지와 냉담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무지처럼 할 말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의 수족을 결박하고 지옥불에 내어 던집니다. 그의 이름은 Missed Ignorance, 무지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를 정당화하지 않아요. 오늘날 청문회에 나온 많은 청문회 대상자들이 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변명이 되진 않잖아요.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불편해하죠. 이런 설교를 힘들어하죠. 교회가 학원이냐? 교회가 학교냐? 그냥 듣기 좋은 가슴 뜨거운 메시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항변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신앙 태도 동일하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런 태도들을 우리 한번 고쳐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말세를 이야기하며 성경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일들은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열방 가운데 이런 시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5,000발인가요? 되는 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망자와 사상자가 났고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라는 핵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때를 맞춰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북한은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 이 나라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 나라에 끝없이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인간의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십시오. 인간은 악합니다. 얼마나 악한가 우리 주변에서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악함의 끝은 미움입니다. 증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이 나라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협치하는 겁니다. 끝없이 한쪽으로 자기의 세계를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반대편에서 다시 정권을 잡으면 대대적인 숙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미움과 증오. 그 끝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북한 정권의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북이 핵을 쓰면 이 나라는 끝납니다. 핵을 쓰지 못하게 해야죠.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서라도, 속아서라도 그들이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서울에 핵이 떨어진다, 용산에 핵이 떨어진다, 분당까지 우리 모두는 한순간에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뭐 피하고 숨고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겠죠.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난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바로 이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철학은 풀 수 없었죠. 신학만이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한여다라고 얘기한 게 철학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철학은 신학적 접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해결책이 철학 안에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지옥에서 보내라는 최종적인 선고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할 거 다 했어요. 참 인생 후회 없이 다 사셨어요.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탈탈 털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보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 그리고 질고와 많은 고통,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다고 함, 영원히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았든 상관없어요. 정말 잘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망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가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아. 들어보셨죠? 구원은 죽어봐야 알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믿음, 이런 생각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죽어봐야 아는데 죽는 순간까지 나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두려움으로 살게 될 거예요. 마치 루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한 지역을 지나갈 때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려칠 때 그 공포, 자기의 목숨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다는 그 공포 속에서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를 그날에 가야만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날에 있을 선고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직 그날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날에도 유효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역기능은 뭔지 아세요? 그냥 전도 폭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yes 했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구원의 확신 받았어. 거짓 확신입니다. 그 거짓 확신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에서 구원을 입증할 수 없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은 구원의 확신이라도 결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성취해 줍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은 막연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모두 구원의 보증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남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성화, 거룩을 애쓰고 경건을 애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이 성화의 원동력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짓 구원의 확신은 말뿐이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의 열매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소환해야 돼요.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열매 없는, 그것은 거짓 신앙인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은 변화된 삶과 거룩한 삶의 씨앗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심과 인간적인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그 씨앗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능으로나 힘으로나 그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에 justify, 의롭게 되다라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5번. 짧은 이 구절 안에서.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16절에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몇 개나 나오는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16절을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3번 나옵니다. 이어지는 17절에도 한 번 또 반복되는데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지막 21절 보시죠. 여기도 한 번 더 언급되는데요. 같이 보면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목소리 높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흥분하고 책망하면서 안부도 묻지 않고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참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일까? 간단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뭐라고 선언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는 턱도 없다, 이르지 못한다. 심써도 애써도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롭지 않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그런데 복음은 이보다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복음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걸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기를 구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2절 15절과 16절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미 기존의 신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정말 복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보실 때는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번역해드리면 이방 죄인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자꾸만 남의 죄에 들적거리고 남의 죄에 막 목욕탕으로 씻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방 죄인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외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선 소망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모든 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숙하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인데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용납됨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 그런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 죄인들 사이의 구원에 있어서의 차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철학이나 윤리학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여러분 이쪽 뺨을 맞는데 어떻게 이쪽 뺨을 돌려댑니까? 내가 강도당했는데 내 옷까지 어떻게 다 벗어줍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라비 법전식의 논리 아닙니까? 눈에 눈 이에는 이 시원하잖아요. 네가 내 눈을 뽑아서 나도 내 눈을 뽑을 거야. 내 보이는 대로. 네가 내 팔을 잘라서 나도 내 팔을 잘라버릴 거야. 돈 필요 없어. 난 네 팔을 자를 거야.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은혜는 재미없거든요. 용서.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두 아들을 죽인 공산 그 청년들,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폭탄까지 얘기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가는 것보다 뻥 터지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군자나 악랄한 살인 강도를 저지른 자나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덕군자나 살인 강도보다 더 우리가 도덕군자가 살인한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아니에요. 몇몇 교도관들이 쓴 글을 보면 지금은 사형제도가 1980년대 말 이후로 우리가 사라졌지만 그 사형수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그 내용들을 적은 글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극악무도한 저 살인범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읽고 나눈 말씀처럼 나의 사랑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는 끝을 보고 말 거예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우리의 태생,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등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럼 나도 살인하고 다닐래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요. 저 사람이 살인했는데 이거 괜찮다고 용서해줘야 된다고 그럼 나도 살인할래요. 그 지경에 이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다르다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애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선한 공로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쯤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한 행위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게 됐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게 됐지? 내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게 됐지? 왜 나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나누며 살게 됐지? 나 왜 이렇게 병신처럼 살지? 때로는 푸념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선행을 구원의 근거로 삼거나 누군가보다 자신의 구원의 지위를 높게 생각하거나 내가 좀 뭔가 급이 다르다, 너요한 급이 달라.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가 쓰레기라면 우리가 쓰레기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쓰레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다 쓰레기를 품고 살잖아요. 그러다 적당한 때 누구 만나거나 약자를 만나면 그 쓰레기를 다 쏟아붓는 거죠. 강자를 만나면 끙끙 앓고 있다가. 왜냐하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칭의의 영역이 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과정의 근거는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외식하고 가면 쓰고 돌아서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거기는 헬라인도 없다. 거기에는 자산이 많은 사람과 자산이 적은 사람도 없다. 거기에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도 없다. 거기에는 직업에 높고 낮음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대쪽에 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논증합니다.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신칭의의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반박당해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짓는 죄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죄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의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칭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대하여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막 살아도 돼,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거듭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러니까 참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삶에 이끌려 망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게요. 똑바로 살게요. 돌아갈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말만 계속하는 지경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기 직전에도 그렇게 얘기하다 돌아가실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분명히 말하죠.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가 사람의 도덕적인 책임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결과를 유발시키겠느냐? 그럴 수 없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 오늘 시편 51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아파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의 참 설교는 늘 그것에 대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비난, 도덕 폐기론,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이걸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로이드 존스예요. 나의 설교가, 나의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면 야, 너 도덕 폐기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그 가운데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분별하셔야 되는 영역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서 자신이 헐었던 것, 즉 유대교가 가르쳤던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닙니다. 유대교들이 가르쳤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율법주의.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그 지경이 되었잖아요. 베드로가 넘어간 문제.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0절 이신칭의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가지 선언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나는 죽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율법은 파괴되었고 이제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좀 더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증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나는 사는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살고 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십자가의 그 가치를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고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그게 무지도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관심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지든 무관심이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욕하는 자리에 서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랑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아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누리며 감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연보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상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